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팔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같이요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2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죠. 네,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술했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화목제가 세 번째였다가 5번째로 바뀌는 약간 순서만 바뀌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5대 제사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지침들과 규례들을 가르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했고요.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내일은 화목제 이렇게 되겠죠.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사인 같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는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될 규례인 거죠.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하고 거룩하다예요. 네, 카데시, 카다쉼 이렇게 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반복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 속죄 제물을 자기 뜻대로 제사장 맘대로 제사 드리는 제사인 예배자 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돼 놨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 신들이나 위대한 무슨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 어떤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라거나 더 뭐 교양 있다거나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죠. 이 예물은요. 속죄제 제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온 제사인이 내 거야. 우리 집에서 기르던 내 소유물이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거죠.
제사장도 여기 성전 내가 주인공이야 내 맘대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잡아가지고 고기만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흠없는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돼요. 그게 회막문에서부터 번제단 사이, 거기서 잡는 거예요. 소는 거기서 잡고요. 양이나 염소는 그 번제단 북쪽 거기서 잡아요. 어쨌든 그렇게 산채로 가지고 와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면 자연사하면 아닌 거죠.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보는 데서 제사장들의 주도하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속죄제가 4가지가 있었죠.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사장이 죄짓고 속죄제 드릴 때, 온 회중이 죄짓고 속죄제 드릴 때, 족장 중 하나가 죄짓고 속죄제 드릴 때, 평민 중 하나가 죄짓고 속죄제 드릴 때, 이렇게 4가지 중에 앞에 2개 뒤에 2개가 같이 묶인다고 그랬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냥 피는 성소로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 분향단 뿔들 4뿔 귀퉁이에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기름 불살라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다 불살라야 돼. 속죄제 모든 고기를,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서 바쳐야 돼요. 근데 족장 중에 하나나 평민 중에 하나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우선 피 들고 성소로 안 들어가죠. 그냥 제단 뿔만, 번제단 뿔만 바르고 그 밑에다가 뿌리고 기름 불사르고,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회막들은 번제단에서 물두멍 그리고 성막 그 사이를 제사장의 뜰 회막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피는 하나님께 뿌려져야 하잖아요. 기름과 피는. 근데 짐승을 잡다 보면 피가 묻겠죠, 옷에. 당연히.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옷을 빨아야 돼요. 그 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피를 다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 바쳐야 돼요. 피는. 생명을.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이 먹을 때 삶은 그릇이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라면 그쪽으로 스며들겠죠? 피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물로 씻어도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 토기 그릇은 깨뜨리고 피가 묻은. 그 다음에 청동, 놋그릇은 그 속으로 피가 스며들진 않겠죠? 그래서 물로 씻어서 피를 다 닦아내라. 무슨 뜻이에요? 피를 완전히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히 다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이걸 무슨 세일하듯이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매하면 안 돼요. 약장수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너무나 존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도 그렇고 짐승들의 피도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싸구려 취급당한다면, 바겐세일용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피는 다 쏟아내라. 옷에 묻었으면 다 닦아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괴물 고기는, 이건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나 온 회중의 속죄제죠. 성소로 피 가지고 들어간 그것은 제사장이 먹지 못할지니 불살라야 된다. 다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거시킨 복음은, 그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가 중심에 있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속죄제하고 비슷해요. 2절에 보면 속건제의 번제물, 이 말이 좀 안 맞죠.
속건제의 재물 이러면 되지. 속건제인데 왜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속건제물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원래 번제물 이런 단어 원어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모두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인 남자가 거룩한 곳에서 먹고 7절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일하고 규례가 같다. 그러므로 드리는데 8절 보면 번제는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소제물은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모두 다 균등하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좀 더 많이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소재물 가져갈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균등한 분배에서 아무리 말로 사랑을 떠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전임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임 목회자냐 비전임 목회자냐. 전임 목회자라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월급이 똑같아야 돼요. 균등하게. 물론 이제 해가 지나면서 호봉이 높아지니까 오래 있었으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더 오래 있었으면, 또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의 가족 수당이 있어요. 식구들이 많으면 생활비가 더 들 거니까 가족 수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원칙은 균등하게 해요.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찰 집사님에게도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집사님도 전임 사역자라면, 왜냐하면 담임 목사 자식은 수업료를 더 받아요? 관리 집사님 애들은 수업료를 덜 받거나 책값이 싸거나 학용품이 싸거나 그래요? 똑같아요.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름 휴가비 동일해야죠. 왜 달라요? 담임 목사들에게는 기름을 주유소에서 더 비싸게 받아요? 식당에서 밥값을 더 비싸게 받아요? 왜 휴가비를 담임 목사에게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말씀대로 안 하면 가짜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모두 아론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라는 거잖아요. 균등하게.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 가짜인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었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고치라고 말씀을 읽는 거죠. 설교하라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실천하라고.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가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될 속죄제와 속건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다 불살라서 먹지 말라 하셨지만 족장이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든 남자들이 균등하게 나누라 하셨습니다. 소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당연한 문화가 되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